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3년을 함께하며 영생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갑자기 달려 죽으시자 두려움과 불안 속에 갇혀 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버리고 아주 가버리신 걸로 생각하고 보호자가 없었다고 생각하며 매우 불안에 떨면서 실망감을 가지고 참 힘들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분명히 제자들에게 하셨으며 육신의 예수님은 떠나가시냐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육신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한계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시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제자들의 삶에 함께 하실 수 있었고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한 집에 숨어서 문을 잠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무서웠고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곧이어 주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한숨을 쉬시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는 첫 명령이자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정말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절박하고 시급한 유언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2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두렵고 참 힘들어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숨을 크게 내쉬며 부탁하신 말씀, 이렇게 숨을 내쉬며 강조하신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창세기의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에 숨을 불어 넣으시며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그렇게 숨을 내셨던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모습을 가지시면서 숨을 내쉬며 한숨을 쉬시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복음서가 전하는 예수 부활의 이야기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를 묻었던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죽었던 예수가 제자들 앞에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웠기 때문에 안식일 다음 날 저녁에 어떤 집에 모여 문을 굳게 닫아 걸고 숨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안식일 다음 날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었습니다. 그때까지도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했으며 며칠 후에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시체건도 안식일 이후에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전해 들은 소식이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은 놀랍게도 제자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 죄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11절과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 경험을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 사실을 믿었다면 19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유대인들을 무서워서 문을 닫아 걸고 숨어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자들에게 숨어 있던 방으로 주님이 뚫고 들어오십니다. 정말로 믿기 힘들 정도로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평화를 빌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에 받은 그 상처였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기뻐 어쩔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그들에게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주님이 살아계실 때 이 세상에서 행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고 노골적인 주장을 한 것입니다. 여드레 후에 예수님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이번에는 도마를 위해 다시 오셨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주님은 다시 오신 것입니다. 이때도 물론 문은 모두 잠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난번과 똑같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를 가리키며 손가락으로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그래서 만져보고 믿으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 도마는 매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되도다. 도마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부활의 주님을 보지 않았을 때는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직접 보아야겠다는 도마의 주장은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에 대한 본문의 설명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못자국이 난 손과 창자국이 난 옆구리가 핵심입니다. 20절, 25절, 27절에 반복되어 말씀하십니다. 성경 기자는 지금 부활체가 되신 예수님이 바로 얼마 전에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바로 그분이란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몸이 없는 홀령이 아니라 구체적인 몸을 가지신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바로 그분을 직접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2000년 전 고대인들은, 특히 유대인들은 이런 증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야말로 부활이 확실한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본 예수님은 상처난 몸을 가지신 바로 그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의 상처를 손으로 직접 만졌다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만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신 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도마는 들었지만, 그 제자들도 들었지만 도마는 만지지 않고 이미 그 본 곳으로만 가지고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부활의 주님을
제자들이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았다는 것은 확실하게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보고 그리고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직접 보고 믿었다는 사실에서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뿌리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사도들의 경험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들이 부활 경험이 지난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성장한 기독교 신앙의 초석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세밀하게 민감하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에게도 이해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 또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현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리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믿는 사도들이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사도들의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의 부활 경험이 바로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부활의 주님을 직접 보고 믿은 사람들입니다.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하는 주님의 말씀은 사도들의 신앙을 정확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들은 부활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창조 사건과 똑같이 모든 생명의 원초적인 사건이라 할 예수님의 부활은 헛소문이 아니라 사도들이 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본 바로 그것을 분명하게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0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보지 않고도 믿은 사람은 복되도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은 사도들의 신앙은 지난 2000년 기독교 신앙의 뿌리라는 점에서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의 신앙은 결코 상대화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양쪽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 기독교가 처한 신앙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미 기원 후 100년이 지나서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부활 이후에 이미 2세대가 넘어 지난 시기였습니다. 그때는 사도들이 이미 모두 다 죽었습니다. 속 사도들도 이미 다 죽은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들이 모두 세상을 떠난 때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사실은 위기의 때일 수도 있었습니다. 요한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신앙이 더 나아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자체가 흔들릴 수 있었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되도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상황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의 말씀도 바로 그것을 가리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런 상황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다음 두 같은 사실의 긴장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보이지 않습니다. 둘째,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확실한 생명 사건이라는 사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사실 보이는 것만이
실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에 고정되어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도 예수님의 부활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실제, 확실성이 무엇인지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 깊이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역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 신앙이 막연하게 보이지 않는 것만을 따라간다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보다 더 확실한 것, 더 현실적인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것만이 잠정적이고 유한한 그리고 허무한 생명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된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사건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실질로 느끼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보이지 않는 현실성을 이해하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을 억지로 배울 수는 없습니다. 부활이 아무리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강조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에 볼 때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면 난 믿지 않겠다고 우겨대는 사람 속에서는 그것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공부 방법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영이신 성령만이 우리에게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 이 세상 어디에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만이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를 평강의 삶, 복된 삶, 영생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첫 번째 강력한 명령으로 성령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생명의 부활의 예수님, 그 예수를 만난 경험이 실제로 있으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받는 길만이 예수가 우리에게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손과 옆구리에 깊은 상처를 지녔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그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평강의 삶, 정말로 복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부활이 우리의 부활임을 확증되게 하시게 하기 위하여 그 간절한 명령, 그 마지막 명령으로 유언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한숨까지 쉬시며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구하면 받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다 주는 부모인 거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구하면 됩니다.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문을 열으면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예수님의 소원, 우리 성령님의 소원은 그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삐짓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닫혀있는 마음에는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저 함께 복을 주시고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안달이 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면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입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이 내 안에 오시기 위해서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노래 중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조성모의 가시나무 새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 중에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우리의 주인은 하나입니다. 주님을 위해 비워야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이 머무르실 자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간단한 조건이 우리를 비우고 모든 잘못을 나의 나된 것, 나의 모든 나 때문에 가진 욕심을 비워버리고 주님 내게로 오시옵소서 하면 문을 조금이라도 열어놓으면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 충만은 다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을 더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성령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오너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자르고 싶은 간부의 퇴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모든 결제 라인에서 그 간부의 결제권을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간부들은 처음에는 답답해하다가 그저 사표를 쓰고 짐을 싸들고 집으로 가는 모습을 저는 참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신 성령님께 결제권을 드리지 않고 항상 내 맘대로 하며 성령님을 무시한다면 처음에는 근심하시다가 우리 안에서 떠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내 주인은 성령님인 것을 기억하고 매 순간을 맡기면 됩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나의 삶 속에 매 순간 역사하심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 두려움에 떨고 불안해하고 죽을 것 같은 제자들의 인생을 바꾼 것은 3년 동안 쫓아다니는 그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던 그 지식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성령님의 임재였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자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영생으로 이룰 수 있는 놀라운 길을 그들은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바뀌었고 그저 20자리만 찾던 인생에서 사명의 자리를 찾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한숨을 크게 쉬시며 성령을 받으라. 그것만이 너희가 살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나온 사실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5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 모든 삶이 바뀌었습니다. 비겁하고 한심한 인생에서 가치 있고 용기 있는 인생으로, 자기의 유익만을 위한 인생에서 이웃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는 인생으로, 이 세상만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인생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세상적 욕심, 욕망과 나만을 위해 살았던 모든 제약을 이 시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렵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 복음을 전함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주여.